우리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전도만 한 게 아니라 그때 아시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바울을 기억하고요. 오늘은 이제 목회서신, 그렇죠? 지난주에는 옥중서신이었죠? 혹시 옥중서신 4권이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감옥에 썼던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고요. 오늘 이제 목회서신인데 심플합니다. 우리 그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김영진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바울은 2년의 감옥 생활에서 훈련합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4~5년을 활동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재판이 잘 됐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정확하게 그 판결문이나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는 없어서 풀려났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4~5년 더 활동했던 걸로 봐서는 그 재판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가 로마에 보낸 편지대로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에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계속 전도 활동을 한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죠.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전도 활동을 했어요. 바로 이 시기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쓰였습니다. 예, 그 다음 것도 그냥 읽어주세요. AD 64년에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는 새 로마를 건설하고 싶다는 이유로 감기 어린 선택을 합니다. 불은 일주일 이상 계속됐고 전체 도시 14구역 중 10구역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화재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놓인 네로는 강화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때부터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로마 대화제 이후 다시 투옥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감옥 생활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바울의 흔적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바울의 유언서와 같습니다. 야, 참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걸로 보면은 이 바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순교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텀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니까 좀 읽으시면서 아마 참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디모데와 디도의 유사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냥 정리해 봤어요. 일단 젊어요. 젊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임을 좀 받은 유능한 사역자였다고 했는데, 유능하다는 게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좀 어땠죠? 좀 여렸죠? 예, 여려요. 그래서 계속 너의 연소함을 좀 업신여기지 말게 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부드러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디도는 좀 그에 반해서 어땠죠? 이 그레데로 파송됐다는 걸로만 봐서도 그레데라는 말이 곧 거짓말장이라는 말과 동의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뻥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더군다나 섬은 좀 어때요? 거칠잖아요, 훨씬 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인사를 이제 할 때 그런 걸 좀 다 고려는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의 동력자 20년 동안. 야. 그래서 바울이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다음에 빌립보,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 디도는 이제 또 믿음을 따라된 참 아들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때 동행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 또 헌금을 막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또 어떻습니까?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마디아는 어디냐면 오늘날에 그리스 서북 쪽에 있는 유고 있죠. 지금도 유고라고 하나? 유고슬라비아 맞나요? 그쪽 있잖아요. 그쪽의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또 전도 여행을 하게 했고요. 성품은 친절, 상냥, 소심, 성실, 충성.
그래서 되게 그 목회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그러니까 목회자로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스타일 있어요. 우리도 왜 있잖아요.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그 디도는 정직함, 용기, 열심, 사역의 열정, 거친 교훈을 다루는데 잘했대요. 그래서 그레들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다루나. 이게 우리가 이거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정반대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잘한 거예요. 딱 그 적절한 데에 그 사람을 넣어서 그 사람이 그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의미도 없으면 어떨까요? 이러면 힘든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하면 어때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디모데전서는 넘겨보시면 예수의 선한 일꾼, 이거 이순모 성도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바울은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 자신의 사역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하고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 안에는 주위에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와 연관성을 갖는 여러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과 조직에 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 편지긴 하지만 왜 성도님들도 같이 읽으셔야 되냐면, 그래야 목회자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죠? 근데 그 목회자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만약에 서로 기대하는 바가 성경적이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의 기대면은 100% 시험에 드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시험 들 일이 많은데, 그리고 시너지가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꼭 뭐 평신도, 사실 평신도란 말도 굉장히 그 이후에 생긴 아주 애매한 말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썼다라고 보면 되는데, 디모데전서의 청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디모데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제나 목회자의 사명은, 제가 이제 5가지 질문 좀 생각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디펜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목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목회적 가르침, 목회적 사명. 자, 디도서를 최한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디도서 희망의 상속자 바울은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를 안정화시키라는 사명을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디도서의 가장 큰 주제는 복음과 교회의 올바른 일꾼 세우기. 네, 이겁니다. 딱 2가지예요. 복음과 일꾼 세우기인데, 디모데 전서하고 어떠셨어요?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상황이 다른 곳에 편지를 보냈지만 일꾼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사람을 세우는 원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의 청사진을 보시면, 자,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디도서 1장 잠깐 보실래요?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자, 2가지 이유죠. 남은 일이 있다는 거죠. 요 남은 일이요, 바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믿음 하나로 끝낸다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 율법적 특성 중에는 매력 있는 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복음 외에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남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레데 안에서 여전히.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걸 분명히 정리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2가지 이유를 놔뒀죠. 자,
자, 그 외의 성도들 보면은 바른 교훈에 맞는 선한 삶을 살게 해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감독이 믿지 않는 자들,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종들, 상전 이렇게 나오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 디모데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데 정수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구원에 가까운 때를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상생을 고난 가운데 그의 능력을 듣고 살았던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유언의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좀 짊어질 때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래. 이 정도 차원이에요. 근데 믿어지긴 하는데 뭔가 그게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 때문에 좀 손해보기도 하고 할 말을 참아보기도 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나의 십자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중에 영광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바로 그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지향점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을 잘 안 두고요, 출장 왔다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여행은 아닙니다. 여행은 아니에요. 출장이 맞아요. 어느 나라에 출장을 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출장 가시는 분들은, 경험 없는 분들은 이민 가방 막 갖고 가신대요. 그런데 출장이 잦은 분들은 심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옛날에 우리 막 중동, 이제 사우디 막 산업 역군해 가지고 막 우리나라 돈 벌 때 있었잖아요. 그때 사우디로 나간 분들이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재미에, 그 소망에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한국에서 아내가 이제 바람이 나거나 이런 소식을 들으고 나서는요, 그 사우디에서 튀니지로 나간답니다. 튀니지라고 그 북아프리카 있잖아요. 거기는 술을 먹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일과 끝나면 나가가지고 그 정말 막 인생을 페인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돌아갈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나? 그래서 돌아갈 소망.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난이 있으면요, 아, 이 땅이 진짜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계속 잘 진행해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현재의 시험을 인내하고 장래의 시험을 견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꿀팁이 있는데요. 우리 이현정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머물고 있는 동안 전도를 받아 개종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와 동역하기로 결정하고 할례를 행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사역을 위한 안수를 받았습니다. 두로와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충성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일했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1차 감금되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석방되자 빌립보로 갔습니다. 디모데는 병약하고 두려움도 많았고 나이도 어렸지만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기도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는 13번 나옵니다. 디도는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글에 대해서 오래 사역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부릅니다. 정말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네네네. 자, 그럼 아까 제가 좀 나누시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다시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자, 디모데후서, 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고 할 때 첫 번째 구절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게요. (8장) 17절과 18절만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의 고난관이었어요. 나타날 영광이 지금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큰 거죠. 우리에게 지금의 이 고난보다 앞으로 주어질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믿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22절부터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죠.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분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을 바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확신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자꾸 고난 얘기하는 거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참다운 일꾼이냐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 아니면 스피치의 능력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될 때 바울이 야, 그리스도의 일꾼의 기준은 그런 스펙이나 그런 스피치의 능력이 아니야. 그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짊어지는 자가 진짜 참다운 종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 때문에 갖는 혜택이 있는 거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분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이 참다운 사도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24절이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품받으셨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읽으면서도 한숨 나오죠.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즐기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교회가 곧 복음의 터 위에 서져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더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주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갔어. 이게 너무 멀리 갔어. 근데 난 봤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 그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한번 써놓고 나중에 한번 보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두 번째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했을 때 그 스티그마. 그게 내가 예수 때문에 받았던 진짜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신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 상처 왜 났는지 아니? 내가 왜 났는지 아니? 내가 예수 때문에 났다. 그래서 흔적으로 남게, 예수의 흔적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건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8절인데 이건 잠깐 한번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8절. 자, 굉장히 사실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아주 좋은 관점인데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건데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자꾸 이상한 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이 진전되면 어떤 마음까지 생기냐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인생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들어요. 다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바울이 지금 고난에 대해 베드로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 고난 자체는 즐거워할 수 없는데요. 그 고난의 의미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개고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장차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자, 14,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되게 재밌죠. 여기서 뭐가 하나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의미의 도움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꼰대라고 해야 될까요? 욥의 새 친구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고난을 받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곤란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당하면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죠. 왜? 이게 알려지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게 되고요. 네 번째는요, 이제 상 주시죠. 상 주셔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죠. 내가 앞에 있는 내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건져 주시죠. 건져 주셔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건져 주셔요.
이게 이제 전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는 뜻이에요. 이 전체가. 정리해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 주님을 알게 되고요. 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요. 상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건져주세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키워드 2개하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게 답이 되던 아직은 답만 있던 내 삶이든 상관없이 이거는 감자교회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2가지인데요. 5가지 관계 안에서 딱 2가지죠. 사랑과 신뢰예요. 이 2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사랑이 먼저여야 돼요. 사랑이 먼저여서 예를 들면 복음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현정 성도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 나에게 안전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를 우리 같이 배우면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신가를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완전한 용납, 그죠? 유일한 존재, 하늘 가족 공동체로 삼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인가 다 케이스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건데, 알코올 중독자를 사랑하는 패턴이 제가 지금 정수영 집사님과 사랑하며 관계를 맺는 패턴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알코올 중독자에게 오래 참는다는 게 계속 술 먹는 걸 참아주는 건 큰일 나죠. 그분에게 온유하다는 건 그분을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 수용소를 보내든지 싸워주는 게 온유한 것이지, 그냥 늘 처음처럼을 사다 주는 게 사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에 따라 얼마나 입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 복음과 곁들여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바울이 가진 사랑이, 바울이 늘 부드럽고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았죠. 싸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돌에 맞더라도 나는 할 말은 해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성도를 끌어안고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인생의 관계 공식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해 나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답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답을 향해 나아가죠. 근데 답조차 이게 없으면 그분은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될 거예요. 자, 2번째는 이제 신뢰입니다. 이거 믿음이죠, 결국.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신뢰가 사랑의 부분이에요. 그죠? 이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고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과 신뢰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은 아버지로서 다 사랑합니다. 근데 세 아들 중에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신뢰하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얘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모두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디도에게 그레데를 맡겨요? 신뢰하니까요. 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맡기죠? 너 연소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왜요? 내가 너 신뢰하니까요. 이 신뢰라는 관계에서
여기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 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사랑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신뢰하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못 믿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어떤 부분은 못 믿. 야, 만약에 부부가 서로 못 믿고 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에너지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나한테 신뢰를 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뢰의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정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어갈 때마다 거기서 신뢰 관계로 좀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이런 거죠. 집사님 만약에 지한이가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신뢰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한이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알고 너에게 좋은 교회를 주실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신뢰하고 맡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평안하죠. 정말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 지역으로 간다면 이분은 지한이를 마치 아빠처럼 돌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한이한테도 너 그 집에 가가지고 너 이거 참 귀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목회자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달한 게 사랑만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헤아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달하게 대합니까? 그분은 햇빛을 비춰가지고 녹여버려야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계속 우리의 삶에 구현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신뢰가 생기는데 여러분 이 신뢰는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평안하게 합니다. 이것만큼 평안하게 그러니까 평안이 하늘에서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만큼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신뢰할 때 뭐가 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뭐가 와요? 평안이 오잖아요. 근데 만약 신뢰가 안 되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신뢰가 안 되면. 그래서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큰 키워드는 하나님 주시는 키워드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의 자격을 보면 뭐 감독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가. 근데 이 신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신실과 충성이라는 말로 같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피스토스, 헬라어. 그래서 신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감독의 자격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거기 읽어보셨다는 전제로 하고 기능적인 게 많아요? 인격적인 게 많아요? 인격적인 게 많습니다. 감독의 자격 중에 기능적인 걸 굳이 따지자면 가르치기는 잘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며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복음의 터 위에서 신뢰를 지향하면서 이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 그런 교회가 진짜 파워풀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정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30-40명이 돼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 더 못 믿어? 이렇게 불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시고 일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을 관통한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할 텐데, 자, 목회자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지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김우현 목사만이 아니라 목회자는 누구인가? 자, 먼저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세요. 원래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지금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첫 번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꾼인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러면은 여기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게 앞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을 뭐예요? 옳게 분별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부끄러울 게 없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성실해. 이게 아니고 정말 성실한 건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하는 것에 힘을 쓰는 목회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한테 기대하시는 건 뭐여야 돼요? 개인적인 사랑, 목양적 돌봄 좋습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선적으로 기대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게 지금 바르게,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라 100% 막 완벽한 해석을 통해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는 지원해 주셔야 돼요. 지지해 주셔야 되고요. 목회자가 말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설교 중심의 문화를 좀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장정현 목사님이나 김성령 강사님이나 제가 이제 만약에 세미나를 가자고 얘기하면 저는 어떤 세미나를 가기를 추천하냐면 말씀을 가르쳐주는 세미나를 제가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건 교회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첫 번째니까. 두 번째는요, 여기 고린도후서 2장 2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24절. 아, 1장 24절이네요. 자, 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회자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 주관한다는 말은 믿음을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그 성도의 기쁨을 뭐 하는 자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에는 힘쓰는 자, 그죠? 성도에게는 기쁨을 뭐 하는 자예요? 돕는 자, 그죠? 이게 바울의 저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 믿으니까 오늘 밤에 나오셨죠. 그래서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
여러분 성도가 어느 때 가장 기쁩니까? 성도가 정말 기쁠 땐 물론 뭐 돈도 벌리고 자녀가 막 출산하고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쁨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이죠. 그런데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도 누리는 즐거움이 성도에게도 즐거움이잖아요. 그 즐거움도 누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다 세상 자랑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 그들이 진짜 기쁜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경험을 같이 누리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이 성도의 기쁨을 돕는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을 아는 자들이 서로의 기쁨을 돕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왜 제가 이야기를 자꾸 듣냐면 성도님들의 삶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 많고 잘 모르시겠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뒷모습 가끔씩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고 와서 주무시면은 저게 내 말씀 안 들고 자빠져 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구나. 그렇다고 제 설교가 나쁘다고도 자학하지 않아요. 전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저는. 왜 제가 재워놓고 그분한테 안 해요. 근데 성도의 삶에 기쁨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서 믿음이 장애를 겪고 어떤 지점에서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떤 지점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주장하려고 하는 목회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조심하셔야지. 세 번째는 공동체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건강한 나예요. 건강한 나. 이게 목회자의 건강한 나. 이게 전인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제 건강한, 전인적으로 건강한 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그게 공동체의 선물이죠. 제가 정서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뭔가 설교는 되게 잘하는데 정서적으로 정이 들고 뭔가 불안정해요. 그러면 사실 교회 공동체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나, 전인적인 건강한 나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목회자가 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바울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박해 시대에 정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목회했다면 지금 현대교회 사는 저는 그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더라. 전인적인 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고 저는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자, 20절부터 2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분명히 성경은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 그러니까 재질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죠.
뭐 공평을 이야기하면서 이 차이를 부정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일단 기본적인 공평은 뭐냐면요.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나누어지면 그냥 그 조건대로 사람을 대우하고 끝나는데 복음은 네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는 금그릇이어도 은그릇이어도 나무그릇이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공평이에요. 근데 여기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21절에 이런 것에서 뭘 깨끗하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런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속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사랑과 신뢰라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기위 쓰는 그릇이 되죠.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그릇으로 쓰임 받을 거야가 아니고 스탠바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쓰시기에? 그분이 쓰시기에. 그래서 저는 감자 공동체를 뭘로 쓰실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귀하게 쓸 거다. 너를.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명품 그릇이 있어서요. 귀한 손님 올 때마다 한 번씩 끄집어내는 그릇 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삼시세끼 밥 먹을 때 쓰는 그릇 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제게는 더 소원인 것 같아요. 그냥 명절 때나 누구 집에 귀한 손님 오실 때마다 꺼내내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잡히면 쓰는 그릇, 이런 그릇 되는 것이 더 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신뢰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가요? 그런 신뢰관계 속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시편 107편인데요. 이렇게 돼요.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데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인도하셨다. 전 이 하나님 믿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목회서신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짧지만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밤도 말씀을 머금은 자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신맥의 사람들 안에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